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돗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다 같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다윗의 연대기 12번째 시간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의 복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열매가 바뀝니다. 단편적으로 요셉만 보아도 그렇죠. 요셉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우선 현실은 형제들이 시기와 질투로 그를 죽이려고 했고 애고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길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길이 환난의 길로 흘러가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를 총리 대신으로 삼으시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셨죠. 우리 하나님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요셉의 인생의 방향을 복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그의 인생의 관계를 보십시오. 요셉의 관계를 보면 그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썼긴 했지만 보디발은 요셉을 도와주는 자였고 그를 협력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그는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는 자기를 천거하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고 또 요셉을 도와줄 수 있는 감옥의 간혹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총리 대신할 수 있는 귀한 발판과 통로를 얻게 되었죠. 여러분, 또 요셉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요셉은 또 어떤 곳에 가든지 귀한 열매를 맺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복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았는데 다윗도 그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두 가지 큰 행동을 했습니다. 첫째는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둔 땅이었습니다. 역사가 수백 년이 흘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죠. 이유는 여부스라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점거하고 있는데 이들이 너무나도 강한 사람들이어서 이들은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만약 예루살렘을 점령하려면 정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이 두려워서 사울왕도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예루살렘과 사울왕의 왕국이 있는 기브아까지 몇 킬로냐? 10킬로밖에 안 돼요.
여러분 10km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10분이면 가는 거리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예루살렘이 우뚝 서 있어요. 이곳을 점령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땅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곳에 달려가서 예루살렘을 점령해야 되는데 10km 앞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고 그냥 두고 봤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옮겨오는,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일을 단행합니다. 다윗성에 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느냐? 이유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자기 성에 모셔오는 것은 둘 다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라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함이고 또 이런 의도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기 위함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자, 이 법궤가 어디 있느냐? 오늘 성경 읽어봤는데 2절에 보니까 바알레 유다의 법궤가 모셔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상한 게 지명이 이상하잖아요. 뒤에는 기럇 여아림으로 내어 있고 여기에는 바알레 유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바알레 유다와 기럇 여아림은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 기럇 여아림은 그냥 지명, 이스라엘 백성이 이르는 말하는 지명이고, 바알레 유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면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아주 유명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장소가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이 되었는데, 바알레 유다에서 모셔왔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이지만 이곳이 하나님 중심의 지역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상에도 우리나라 땅인데 왜 우리나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다른 나라의 이름을 부릅니까? 예를 들어서 독도가 우리 땅입니까? 일본 땅입니까? 우리나라 땅이죠. 그럼 우리는 독도를 독도라 부르는 게 맞죠. 근데 우리나라 지도에 다케시마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말은 다케시마라고 쓰여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상하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을까? 뒤에 가서 설명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사무엘상 1장, 2장, 3장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잦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을 꼭 이기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것이다. 이건 오늘날 버전으로 하자면 믿음 없는 사람이 시험 보러 갈 때 십자가 목걸이 하고 가면 내가 꼭 시험에 합격할 거야. 또 믿음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가 절대 사고 나면 안 돼, 무사고 운전하고 싶어서 십자가 목걸이를 후시경에 걸어놓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그냥 십자가만 걸어놓는다고 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러한 상식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법궤를 가져갔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 대패를 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죽었고 법궤는 빼앗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가져다가 자기의 신 바알 신의 위대함을 노래하고 그들의 신전에 법궤를 놨는데 이때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임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땅에 저주가 임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막 너무 두려워가지고 법궤를 보관할 수가 없어요.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죠. 지난 날을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를 무슨 부적 다루듯이 다뤘으니까, 우상 다루듯이 다뤘으니까 이거 회개하고 법궤를 잘 모시고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로 여기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 때문에 엄청난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네요. 그러고 보니까 두려워서 법궤를 자기 땅, 자기 동네로 모셔오는 걸 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땅에 이 바알레 유다,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의 땅에 이 법궤를 모셔놓는데 법궤를 보관하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비나답의 집에 이 법궤를 보관하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법궤를 보관하게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법궤를 모셔오기를 꺼려하는,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다 사명을 떠넘기는 그런 가운데 아비나답이 이것을 맡았어요. 몇 년 동안 맡았느냐? 성경에 보니까 약 20년 이상을 맡았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법궤가 없는 성막이 말이 되며 하나님의 법궤가 없는 성전이 말이 되냐,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실례로 기럇 여아림과 예루살렘이 몇 킬로냐? 여러분 5킬로밖에 안 돼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법궤를 모시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얼마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는 이 법궤를 모셔올 생각을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복인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귀한 복임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법궤가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 시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려고 새 수레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3만 명의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이제 법궤를 모시러 기럇 여아림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가 생겼죠. 이 기럇 여아림으로 법궤를 이제 모시러 가는데 문제는 법궤를 운반해야 할 책임자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사가 법궤를 처음에는 수레에 잘 실었어요. 그리고 운반합니다. 운반하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딱 이르렀을 때 갑자기 운반하는 소들이 막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레가 막 쓰러지려고 하잖아요. 엎어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사가 수레에 매달려 있는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깨지면 안 되니까 그거를 딱 잡았어요. 붙잡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기를 하나님이 치셔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거를 목격한 다윗이 깜짝 놀라요. 왜? 이 현장에 다윗이 있었거든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를 치셨다, 이걸 깨닫고 두려워서 이 법궤를 자기 성에 모셔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이 법궤를 맡깁니다.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법궤가 지금 수레에 실렸는데 그것이 땅바닥에 떨어지면 딱 깨질 텐데 당연히 그 법궤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 달라요. 수레에다 옮기면 안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법궤를 옮길 때는 절대로 수레로 옮기지 말고 고앗 자손들이 고리에다 나무를 껴서 어깨에 매서 옮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였고 절대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 민수기 4장 15절을 봅시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기를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는 성부이기 때문에 함부로 만지지 말고, 만약에 법궤나 이 성물을 옮길 때에는 고앗 자손들이 만질 것이고 그들이 맬 것이고, 그 다음에 절대 성물을 만지지 마라. 만약 만지면 죽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로 법궤를 움직일 때에는 고리에다가 나무를 끼워서 나무를 들어서 법궤를 만지지 않고 옮겼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모세의 오경에 민수기에 딱 쓰여져 있어요. 이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윗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잘못되었죠. 법궤를 옮기려고 했으면 법궤에 옮기는 규례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했던 다윗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다 손 치더라도 자기들의 믿음이지 하나님 말씀에 기반된 믿음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참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말하는 걸 들어보면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셀 모임 때도 보세요. 은혜를 받았으면 셀 모임 때 무슨 이야기를 나누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걸 나누어야 돼요. 근데 셀 모임 때 순전 건강 지식만 나누고 이 땅의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얘기만 하고 맨날 그런 얘기만 하면 셀 모임 도대체 왜 하는 거냔 말이에요. 셀 모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상을 다스리는 권능과 가르침과 교훈이 되기 위하여 셀 모임하고 예배를 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지 그냥 일상 시종잡변적인 얘기를 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에 법궤를 어떻게 옮기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게 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 좋은 다윗도. 왜? 그 시대의 문화와 상황이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 말씀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교회 부흥은 그냥 신규리에 지나지 않을 수 있어요.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도 떠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셀 모임이, 모든 우리 삶의 공동체가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걸 나누는 것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거는 생략하고 그냥 어떻게 지냈냐 여기만 하고 앞으로 대통령은 누가 될 것 같아? 이 얘기 시작하고 계속 흘러가고 내가 무슨 약을 먹었더니 그 약이 너무 좋더라 그 얘기만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에 셀 모임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 건강상식 들을 얘기하면 유튜버가 훨씬 나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했던 실수를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우사가 법궤를 만졌을 때 튀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사가 법궤를 한두 번 만져본 솜씨가 아니에요. 여러분,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길 때 우사가 어떻게 옮겼을까요? 나무에다 꿰고 말씀 그대로 옮겼을까요? 그냥 짐짝 옮기듯이 손으로 들어서 옮겼을까요? 손으로 들어서 옮겼을 겁니다. 그때는 안 죽었어요. 이상하잖아요? 아비나답이 우사의 집에서 법궤가 20년 동안 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사가 20년 동안 법궤를 관리하면서 걸레로 먼지도 닦고 또 이것저것 또 법궤 위에다가 뭐도 올려놓고 이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책 위에다가 라면 받침 하진 않았죠? 성경책을 베개로 삼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성경책을 베개로 삼고 잠을 자고, 어떤 분은 성경책을 냄비 받침으로 쓰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성경책을 가지고 농을 기울이는데 농 받침대로 쓰기도 하고, 제가 별거 다 봤어요, 신방 다니면서. 그런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거예요. 성경책을 베개로 쓸 정도면 이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자, 우사가 법궤로 손을 잡았다? 한 번의 불순종으로 치신 게 아니에요. 평소에 그렇게 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는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죽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한 번 맞았다 하나님이 막 팍 치셨습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나곤의 타작마당, 이 타작마당은 추수한 곡식이 타작되어서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되는 장소가 타작마당이에요. 하나님이 우사의 한 번의 실수로 그를 심판하신 게 아니라 20년 동안 회개 기회를 주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그냥 상자가 아니고 괴짝이 아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이 법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을 겁니다. 근데 20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우사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법궤를 모시는 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에 대한 복을
하나님은 우사에게 주기 위해서 20년의 시간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을 받을 만한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에 딱 왔어요. 이건 뭘 뜻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하는 심판의 때가 딱 됐을 때 하나님이 우사를 심판하셔서 그의 인생을 추수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알곡이 될지 가라지가 될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 추수의 때가, 타작의 때가 옵니다. 그 타작의 때가 오면 알곡은 창고에 들이지만 가라지는 불에 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작마당에 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내가 성경책을 냄비받침쯤으로 알았던 죄를 회개하고 성경책을 베개찜으로 사용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고 알았을 때 승리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게 뭐 책이지 이게 성경이야? 이게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아는 척하고 성경책을 함부로 다루고 성문을 함부로 다루고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을 해도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타작마당이 올 때까지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우사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법궤를 손으로 잡았죠. 붙잡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히브리어로 아하즈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아하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붙잡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나의 소유다라는 뜻도 있어요. 소유다, 소유하다, 붙잡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사의 착각을 깨신 겁니다. 네가 2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와 함께 있다고 해서 법궤가 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내가 깨주마. 네가 아무리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라고 해도 네게 될 수 없다 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임재를 뺏어가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왔다는 것은, 성령의 강림이 나에게 오셨다는 것은 귀한 복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을 간직할 줄 알아야 되는데, 타작마당에 딱 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에 걸맞지 않은 신앙이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하나님은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타작마당에 오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 안에 하나님의 동행이 있고 임재가 있는 걸 늘 확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상황이 이쯤 되니까 다윗이 겁이 났죠. 말씀을 모르면 겁이 납니다. 말씀을 알았다면 아이고 내가 미처 그걸 생각 못했네. 민수기 4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고아차선 불러다가 이것을 옮겼어야 하는 건데 막 3만 명 많은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이 법궤를 옮기고, 아니면 아주 좋은 그 수레를 사가지고 수레를 가지고 옮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착각이었구나. 고아차선을 모아서 나무로 꿰어서 이것을 사람들이 옮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 다윗은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다윗에게 왕이시여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율법에 어긋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제사장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난국인 거예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주변에 있는 장로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윗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사라진 시대는 암흑의 시대예요. 아무리 천도하고 수도를 예루살렘에 옮기고 법궤를 가져다 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분명한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긴 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감동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듣기만 하면 읽기만 하면 졸리네. 말씀을 읽기만 하면 듣기만 하면 막 내 마음에서 말씀이 막 튕겨나가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우사의 길을 우리가 가는 겁니다. 우리는 죽기 살기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 보니까 다윗이 그래서 두려워서, 말씀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두렵죠. 이 법궤를 옮겨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이 법궤를 맡깁니다.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이 가드 사람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드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있죠. 가드 사람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 골리앗 족속이에요. 그러니 골리앗 족속인 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맡겼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상하게 생각하죠. 왜 정통 유대인에게 맡기지 블레셋 사람이었는데 유다 사람으로 귀화한 그런 사람에게 왜 이 법궤를 맡겼을까?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하, 다윗도 사람인지라 법궤를 이스라엘 혈통 좋은 가문에게 맡기려고 했더니 김씨 집안이 인상을 쓰면서, 아니 이 위험한 물건을 왜 우리 집에 갖다 놔요? 우리 길씨 집안은 받을 수가 없어요. 이씨 집안이, 그럼 우리 집안이 받으란 말이요? 이씨 집안도 못 받는다 그러고, 박씨도 일어나가지고 우리도 못 받아요. 이 위험한 물건을 어떻게 가져옵니까? 김씨, 이씨, 박씨가 다 반대하네. 그 옆에 있던 아무개 가문이 혹시 우리 집에 올까봐 눈치를 싹 살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만만한 이방인 중에 이방인, 아웃사이더 오벳 에돔의 집에 맡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성경이 기록해져 있지 않지만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유대인들 가운데도 뼈대 있는 믿음의 가문이 있을 수 있고 뛰어난 인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집안에 보내지 않고 오벳 에돔의 집안에 보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 뒤에 보면 나옵니다. 다윗이 이거 어떡하지? 오벳 에돔의 집에 맡겨야겠다. 맡겼는데 희한한 건 가드 사람 이 오벳 에돔이 법궤를 흔쾌히 맡아요. 이 오벳 에돔이란 말이 어떤 뜻이냐면 에돔의 신을 경배하는 예배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벳 에돔은 그 이름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자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럼 오벳 에돔의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자기가 지었을까요? 아버지가 지었을까요? 아버지가 지었겠죠. 그러니 오벳 에돔은 자기 아버지가 불신자였어요. 자신은 늦게 예수 믿은 사람, 늦게 하나님 믿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1세대. 그런데 믿음의 1세대인 오벳 에돔이 자기 이름은 에돔신을 섬기는 예배자라고 하는 부끄러운 이름을 갖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맡기게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오벳 에돔이 법궤를 바꿔서 벌받지 않고 복을 받을지를 아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것을 맡기셨나? 성경을 좀 더 깊이 보겠습니다. 우선 오벳 에돔이 법궤를 3개월 맡았어요. 그리고 받은 복을 3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을 봅시다. 사무엘하 6장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6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3개월 머물렀어요. 그런데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벳 에돔 그 한 사람에게도 복을 주셨지만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이게 뭐냐면 가문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 그의 가족, 모든 그의 가문에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복을 주셨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역대상 26장 8절. 역대상 26장 8절을 봅시다. 시작.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아멘. 여기서 보세요.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몇 명이라고요? 62명. 참 많은 사람들을 낳았습니다. 실제로 역대상 26장에 보면 이름이 기록된 아들들만 8명이에요. 그러니까 딸들 할 것 없이 다 합치면 몇 명인지 하여튼 성경 말씀에 62명이래요. 그런데 62명 모두가 다 능력이 있고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 볼 것이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까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오벳 에돔이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오벳 에돔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의 형제들까지
그의 자손 모두가 다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뭐냐? 능력을 받아서 그가 하는 일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겁니다. 직장 생활도 힘들게 하지 않고 수월하게 잘 감당하고 사업도 번성하게 되고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그가 만지는 곳마다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번성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복을 오벳 에돔의 자손에게, 그에게 형제들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 사무엘하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여기서 보니까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건 뭐냐면 오벳 에돔의 밭과 논, 과수원, 그의 사업, 장사 모든 분야에서 복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사무엘하 6장 12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왕이시여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궤가 있었는데 3개월 딱 있었습니다. 제가 목격하니까 이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는데 그의 모든 소유가 복을 받더랍니다.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 왕이시여 3개월이 지났는데 이 복궤를 그냥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진언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보면 오벳 에돔이 받은 소유의 복이 3개월 만에 드러났다는 걸 설명하는 것이죠. 목격되었어요. 그래서 목격되어서 그 복을 보고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벳 에돔이 3개월 만에 어떤 복을 받았느냐? 지금까지 여태까지 소출이 없어서 호박 농사를 지으면 호박이 쭈글쭈글 했는데 갑자기 법궤가 우리 집안에 오는 순간부터 호박 농사를 지으면 호박이 막 탱글탱글하고 막 제 머리만 한 거예요. 그리고 깻잎 농사를 지으면 깻잎이 얼마나 튼튼한지 썩지도 않고 찢어지지도 않아. 상추를 막 심었는데 상추가 막 제 손바닥만 한 거예요. 모든 일마다 잘 돼. 이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 복을 받았어요. 정리하자면 3가지 가문의 복을 받고 손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의 복을 받고, 3번째는 내 소유, 내 삶의 영토가, 내 삶의 밭이 비옥한 옥토밭이 되었다는 거예요. 50배, 60배, 100배 결심에는 밭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복을 우리도 받아야 되겠죠. 이 복을 받으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근데 이 복을 어떻게 받았나? 이 복을 하나님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벳 에돔이 법궤를 우리 집에 맡긴다고 하는 다윗 왕의 말을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왕이면 다요? 우리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출신의 이방인 출신이라고 우리를 처음부터 관세하고 그렇게 따돌리더니만 아이고 이거 우사가 법궤 한번 만졌다고 죽는 걸 내 눈으로 봤는데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 다 아는데 이런 위험한 물건을 우리 집에 가져오다니, 이런 마음을 먹었다면 법궤를 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법궤를 받았다 손치더라도 그가 불평과 원망을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겠습니까? 안 주셨겠지요. 오벳 에돔이 그것을 기꺼이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좀 깊이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다윗을 통해서 그 법궤를 생뚱맞게 지금까지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에돔 출신의 믿음의 1세대, 처음 믿은 사람, 이 믿음의 1세대인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이 법궤를 맡겼을까? 하나님이 말씀하도록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나는 4대째 신앙이요, 나는 3대째 신앙이요 라고 입만 열면 나는 모태 신앙이라고 자랑하는데 너희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며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오벳 에돔을 보아라. 오벳 에돔이 법궤를 딱 모셔왔는데 오벳 에돔이 3개월 동안 말씀대로 만지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보관합니다. 그리고 복개를 옮길 때에도 말씀대로 옮기도록 도와요. 많은 사람들이 법궤를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이 사실을 알고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오벳 에돔은 그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법궤를 맡기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오벳 에돔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오벳 에돔에게 복을 꼭 주길 원하는데 그 복을 그냥 아무도 모르게 주는 게 아니라 만천하가 다 알게 줘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벳 에돔 같은 인생이 오늘날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믿음의 1세대를 살면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지 여러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것을 느끼게 돼요. 믿음 생활을 잘해보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아내가 나를 위해서 막 새벽 예배 드린다는데 내 아내는 잠만 잘 자요. 어떤 집사님은 내 아내가 막 새벽 예배도 하고 막 기도하고 금식도 한다는데 도대체 내 아내는 맨날 동호회나 다니고 놀러나 가고 백화점이나 가고, 그러니 어떻게 나는 이럴까, 이런 마음도 먹잖아요. 또 어떤 분은 또 내 남편이, 난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 남편은 맨날 못된 짓만 하고 어문 짓만 하고 그렇게 교회를 등지고 인생을 살았는데 항상 하는 말이, 나는 그래도 당신의 기도 때문에 살아. 말은 당신 기도 때문에 살아 말하면서요, 나가서 못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끔씩 오면 여보 그래도 새벽이면 나가고 있지, 당신 안 나가면 안 돼, 그러면서 자기는 자면서 부인 보고 새벽이면 등 떠미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고 힘들까? 그런 분이 오벳 에돔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도와주면 믿음 생활 쉬워요. 도와준 사람이 없으면 힘겨운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오벳 에돔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원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내가 만천하에 보여주겠다. 이 땅의 오벳 에돔이요, 얼마나 고생 많았니?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 안 믿는 부부 만나서 너 참 소름 많이 당했지.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복도 못 받는 사람이요, 저 사람은 지지리도 복이 없어 라고 손가락질 받아도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늘 하나님을 섬겼지. 네 이름이 오벳 에돔이라는 게 부끄러웠지. 내가 너를 복 주는데 그냥 몰래 주는 게 아니라 만천하가 다 알게 주겠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법궤를 보내라고 한 겁니다. 다윗이 보냈어요. 오벳 에돔이 멋지게 그 3개월을 보냅니다. 법궤를요 잘 모셔요. 그걸 지킵니다.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래요. 62명 가운데 개구쟁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62명 가운데 호기심 천국이 있습니다. 법궤를 한번 만지고 싶어가지고 막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주변에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버지 믿음으로 법궤는 가져왔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학교 갔다 와보니까, 야 니네 집에 법궤 갔다며? 너 그 법궤가 뭔지도 알고 너 그걸 가져왔니? 왜? 우리 아버지가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가져왔던데? 야 그거 만지면 다 죽는데야. 옆 동네 우스 아저씨도 법궤 만져서 그냥 직사를 했대. 절대 그거 만지면 안 돼. 니네 아버지 큰일 났다. 시한폭탄 너희 집에 있는겨. 그 말을 듣고 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가 가져온 법궤가 그런 거라면서요. 그러면 법궤 오벳 에돔이 말할 때, 야 그냥 다윗 왕에 그냥 맡겨가지고 다른 목사님이 맡겨라 가지고 꼭 한 번만 눈 딱 감고 맡겨달라 가지고 그거 그냥 맡겨놨는데 그냥 조금만 있어봐 가져갈 거요. 이랬다면 복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복을 받았겠어요, 하나님이? 그 얘기 다 들으시고 복을 주셨겠어요? 아들이 그런 말을 해도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 복을 주시기는 뭔 복을 주세요? 아니 옆 동네 우스 아저씨도 그 집이 그냥 난리가 났대요. 아버지 이거
안 돼요. 시한폭탄이에요. 이거 큰일 나요. 이거 갖고 있으면 다 죽는데요. 아니야. 말씀대로 살면 안 죽어. 야, 법궤는 말씀을 따라서 운반하고 관리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법궤야. 하나님이 우리 집에 신방 오신 거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신방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게 하루가 아니고 3개월, 3개월인지 모르겠지만 긴 세월이 될지도 모르고 3개월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집에 신방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냐. 원래 법궤는 회막에 있어야 되고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이 복을 우리 복으로 받아야 돼. 너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어. 입이 막 이만큼 남아도 그건 아버지 믿음이지 내 믿음이 아니잖아요. 아니야. 그래도 이것이 복이요. 부인이 와서 여보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요. 당신 믿음 생활한 거 내가 다 이해했는데 왜 당신은 왜 이렇게 세게 믿어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신은 믿어도 왜 이렇게 세게 믿냐? 이런 말을 못 들었다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을 좀 한 번쯤은 들어야 그 사람이 지구촌 소망교 교인이다 하지. 이런 말을 못 들었다? 지금 새신자 교육 다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새가족 교육 다시 받아서 우리는 믿음을 세게 믿는 사람이 돼야 돼.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은 믿어도 이렇게 세게 믿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냥 대충 살아도 상관없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그냥 거절할지 몰라요 여보? 자식 새끼 다 죽이려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보 그런 말 말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그 62명이요 한마디만 해도 62마디예요. 그런데 62명을 다 아우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주실 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62명의 다양한 소리가 난무하는데 그 소리를 다 감당하면서 오벳 에돔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일상에서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관계를 재편집해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일상을 재편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관계를 재편집해야 돼요. 옛날에 술 친구들 다 끊어내야 돼요. 제가 방위받을 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처음에 우리 고참들이 저는 막내 쫄병일 때 고참들이 술을 마시러 가면 저는 거기 앉아서 삼겹살이나 먹으면서 가만히 끈을 잡혀 있으면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처음에 갈 때는 어깨동무하고 가요. 우리가 너 아미가 해가지고 막 서로 술잔을 주고받으면서 막 즐겁게 마시다가 나중엔 싸워. 막 나중에는 치고패고 싸우는 거예요. 막 이놈 저놈 찾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처음은 시작은 친구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왜 꼭 원수로 끝나냐고. 그 다음날 출근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친구가 돼 있어요. 원수와 술을 먹겠습니까 여러분? 비싼 안주에 술을 먹겠어요? 안 먹죠. 그런데 꼭 술을 먹고 싸워. 여러분 그런 인간관계 살면 결국 복된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 인간관계를 재편해야 합니다. 어떤 게 복된 관계이고 어떤 게 악한 관계인지를 구분해야 돼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라내라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은 다양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말을 하고 있는 가족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으로 재편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설득해야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들로 만들기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베드돔이 이렇게 3개월을 버텼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법궤를 옮기십니다. 옮기시는데 자, 옮기실 때쯤 되니까 아까 우리 읽었던 12절 보세요. 12절을 보면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 복이 오베드돔의 집에 부어졌습니다. 세상에 오베드돔의 밭이 막 소출이 막 100배 막 1000배나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물건을 팔면 그 물건이 잘 돼. 예를 들어서 그 가정에서 커피를 팔았다고 칩시다. 커피를 팔면 내가 볼 때 똑같은 원료인데
희한하게 그 커피가 맛있다가 동네방네 다 오네, 커피숍에. 그냥 막 거기 앉아 있어요. 줄 서 있어, 웨이팅해. 보면 대단한 게 아닌데 그런 겁니다. 저기 고향에 가보면 행주산소 원조국수가 있는데 옛날에 저기 서울에 장례식에 갈 때, 또 서울에서 여러 가지 병원 신방을 할 때 우리 성도님 한번 모시고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병원 신방 가기 전에 잠깐 모셨는데 우리 성도님이 그 원조국수를 들으시고 보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멸치국수가 맛있다고 멸치국수를 먹었단 말이에요. 성도님이, 저는 와, 이런 국수를 처음 먹어봤어요 목사님, 너무 맛있어, 이럴 줄 알았는데 이게 그렇게 맛있다는 원조국수예요. 멸치국수구만. 예, 그렇죠, 멸치국수죠. 뭐 이게 뭐 크게 맛있다고 목사님 여기까지 왔습니까?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거기까지, 고양시까지. 목사님 이 정도로 맛있는 겁니까? 저는 정말 맛있는데. 여러분, 맛있다는 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저 그런 멸치국수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맛있게 먹은 나는 이게 너무 맛있으니까 당신도 먹어보십시오라고 권면했을 뿐인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나는 귀하게 여겨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하찮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보세요. 내게 너무 귀하다는 걸 다 알게 되었어요. 처음엔 나만 좋아했는데 다 보니까 너무 맛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벳에돔의 집에 사업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제 옮겨야 되겠다. 성경 말씀 다시 12절 보세요. 12절 보면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이 말씀 보시면 세상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아니, 이제 막 사업이 올라오는데, 이제 막 장사가 잘 되는데 법궤를 가져가시면 어떡해요? 리모델링 다 해놨는데, 밭 잘 일궈놨는데 법궤를 가져가시면 어떡해요? 아니, 그럼 3년이라도 좀 주시지, 계약 기간을 좀 채우고 가시지. 3개월만 있다 가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법궤를 뺏어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처음에는 아쉬워서 맡겼다가 지금 뺏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오벳에돔의 집에 그 땅의 소유의 복이 목격되니까. 자, 믿음 없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항의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실망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법궤는 물건이 아니에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닙니다. 이게 마지막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시고자 작정하셨어요. 오벳에돔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법궤를 물건으로 생각했다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생각했다면 이 법궤를 빼앗기면 저항해야죠. 계약 기간은 채워주고 가야 되죠. 법궤를 3년은 좀 두고 봐야 우리가 복을 받아서 떵떵거리고 살 텐데 3개월 만에 뺏어갔으니 이거 좀 장사가 좀 될만하면 가져가니까 복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항의했다면 이 사람은 법궤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쯤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벳에돔이 기꺼이 드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소유를 내려놓고 나중에 다윗이 오벳에돔의 믿음을 보고서 너는 성전 문지기가 되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그가 순종합니다. 그래서 성전 문지기가 돼요. 여기 보세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복을 받아요. 그러면 왜 성전 문지기 합니까? 그 소유를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지. 왜 소유를 다 내려놓고 성전 문지기가 됩니까?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성전 문지기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도어맨으로 이해를 하는데 도어맨이 아닙니다. 아니면 가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성전 문지기란 말은 원래 이 성전의 수문장이에요. 수문장 하는 역할이 3개가 있어요. 첫째는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는 경비대 역할을 합니다. 성전은 함부로 들어오면 안 돼요. 성전을 훼손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들어올 때는 항상 성전을 거룩하기 위해서 사람을 구별해야 됐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분별하는 일을 했어요.
두 번째는 재물을 분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재물을 드릴 때 흠이 있는 재물은 드려서는 안 돼요. 흠이 없는 재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재물이 흠이 있나 없나 제사장이 이것을 다 감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이 문지기가 했어요. 그래서 재물을 가져오면 다리 저는 거, 병든 거, 아니면 어떤 그 문제가 있는 재물은 드리지 못하고 온전한 산비둘기를 드리더라도 온전한 재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이 분별을 누가 했느냐? 이 수문장 문지기가 했습니다. 세 번째, 이 문지기는 또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성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밤낮으로 성전문을 지켜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에서 거룩히 지켜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역할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지기가 가져야 할 지식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떤 게 부정하고 거룩한지, 어떤 게 옳고 그른지, 들어오지 말아야 할 사람과 들어올 사람, 들어와야 할 재물과 들어오지 말아야 할 재물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걸 아는 지식이 누가 있어요? 오벳에돔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를 맡기신 겁니다. 자, 추리를 해 들어가 보니까 그가 성전 문지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아하, 오벳에돔이 말씀의 지식이 있었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근거라는 겁니다. 말씀의 지식이 없는 사람이 어떤 게 부정한 재물이고 어떤 게 의로운 재물인지, 어떤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들어올 수 있는지, 부정한 자와 부정하지 않은 자, 부정한 재물과 부정하지 않은 재물을 이거 어떻게 구별합니까? 말씀의 지식이 없는데. 말씀의 지식이 해박한 겁니다. 율법에 해박한 거예요. 누가? 이방 사람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광경입니다. 여러분, 1세대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에돔신을 섬겼던지 에돔신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라 라는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오벳에돔이라 지었어요. 오늘날 말로 하면 너는 부처의 사람이 되라 해서 김부처라고 지은 이름을. 그런데 이름은 그러한데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는 사람이 되었고 말씀에 해박한 자가 되었고 그 말씀을 본인만 믿는 게 아니라 62명의 자기 가족들을 완전히 통제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3개월 동안 법궤를 만들지 않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절대 넘지 않았어요. 이런 능력이 오벳에돔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하이라이트, 하나님이 가자라고 하셨을 때 소유의 복을 받았는데 그 소유를 딱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요. 그러자 하나님이 땅땅땅, 너는 가문의 복을 받아라. 너의 자손들은 내가 책임지마. 너의 자손이 만지는 모든 것마다 내가 복을 받게 하겠다. 오벳에돔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신약에 등장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물질하다가 153마리의 고기를 낚았어요. 얼마나 많은 고기를 낚았는지 배가 막 찢어질 것처럼, 그물이 찢어질 것처럼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시는 깨닫고 이걸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여러분, 고기 잡으러 간 이유는 뭐예요? 고기를 잡으려고 간 거예요. 부자 되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고기를 153마리를 잡았는데 왜 예수님 만나고서 그걸 버리고 가요? 이유는 더 나은 가치가 있음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그는 금은보화를 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택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제사명이 무엇입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세 말씀 하셨어요. 베드로가 이 말씀 듣고 순종하여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베드로를 복받지 못한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천국 영생을 소유하였고 베드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놀라운 영광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진정한 복이 뭘까요? 진정한 복은 물질의 복, 가문의 복, 자손들의 복, 그 넘어 하나님이 오라라고 하실 때 기꺼이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게 복입니다. 그러면 법궤가 있어도 복을 받고 없어도 복을 받고,
눈에 보이는 법궤가 있어도 소유가 복을 받지만 눈에 보이는 법궤가 없어도 그 소유는 여전히 복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저는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교회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문의 복을 받고 그 자손의 복을 받고 그 소유의 복을 받습니다. 능력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신약을 보니까 더 하나의 복이 추가됐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느냐? 내려놓고 주를 따를 수 있는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려놓았다고 해서 내가 복을 잃어버리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더 나은 복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벳에돔의 인생이어서, 오벳에돔은 소유를 내려놓고 주를 따랐는데 하나님이 그의 자손들을 만대로 복을 주셔서 그의 닿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